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일천 번제를 기본에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에서 긴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묵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며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계속되며 또 경고하겠지만 만일 마음이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땅도 끊어버리고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7년 그리고 왕궁 건축에 13년 도합 20년이 걸려서 둘 다 모두 완공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또 건축물들을 진행시켰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고 또 자신의 비전이었죠. 이것이 그때 일천번제를 드렸던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그의 기도 그리고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들으실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때문에 들었고 성전 완공을 건축했기 때문에 듣는가? 그리고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듣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고 우리의 기도도 솔로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의 기도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자신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약속이 사실은 더 큰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눈길을 거기에 두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며 그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축복, 가장 큰 축복, 그것을 우리도 누리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고 마음과 눈길이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주목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로 시작되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내용,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쪽 다 하나님의 언약인 셈입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쪽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언약 율법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저주편이 있어요. 축복편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마음이 돌아서고 우상에게 숭배하면은 정말 나가도 깨지고 들어와도 깨지고, 이 얘기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어쩌든지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언약은 다 있다고 그랬죠. 책임과 의무가 다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손보험에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보험회사 봉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지, 지병도 고혈압은 좀 있구나. 그렇지. 그러는데 병원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것도 이비인후과 뭐 감기 걸려서 갈까 말까? 건강해요, 비교적. 밥 잘 먹지, 소화 잘 되지, 잠 잘 자지. 뭐 특별히 아픈 데가 무릎이 좀 아프구나. 요즘 배드민턴 쳐서 손목하고. 그런데 이제는 느껴요. 이게 100세 시대에 살살 달래가면서 써야지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이죠. 근데 책자가 왔는데 책이 한 권이 한 권. 식탁에 나와보니까 그걸 언제 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험회사 할 때 달콤한 보험 모집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료비 다 됩니다, 뭐 보장됩니다, 뭐 됩니다, 이 말에 쏙 솔깃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난 보험회사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거든요. 어저께도 뉴스 나왔어요. 난 분명히 심근경색은 보험을 지급합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진단을 하고 수술까지 받았어요. 스탠스 그거 수술하는 거. 근데 보험회사 안 주려고 자기네가 자문의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문의사.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병에 대해서 그 자문하는 의사. 그래서 자문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자문의사는 이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서류만 보고 환자 진료 기록만 보고 이 사람은 그냥 협심증이다 해가지고 보험금 지불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필요할 때는 알뜰같이 싹싹 긁어서 다 20년이나 해먹고 아쉬울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너무 많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들고 싶지 않은데 참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고 혹하는데 예외 상황, 먼 상황, 뭐 지급 조건 뭐 이런 것들은 자꾸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험에서 교통사고 딱 나도 얼마나 따지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보험 계획자요? 나이는 맞습니까? 보험하는 거 맞습니까? 뭐 합니까? 다 따져요, 다 따져. 그리고 어떻게든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책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만 자꾸 그것만 기억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그 저주에 대해서는 자꾸 간과하고 놓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두 쪽 다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은 만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는 좋은 편이에요. 솔로몬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약속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원래는 다윗 왕가가 왕이 될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로 왕가였어요. 하나님 처음 선택한 왕은 사울로 왕가였어요. 그럼 사울이 쭉쭉쭉쭉 요나단까지 이어가면서 계속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첫 번째인데 그래도 한 두 번은 몇 번 간 다음에 이렇게 바꾸든지 하셔야지 첫 번째부터 갈아치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다 그러는데 뭐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멋대로 급하다고 사무엘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죠. 죽은 훈령을 불러서 듣고 싶으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초혼 귀신을 불러가지고 들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배역한 모습입니까? 사울의 몰락은 예고된 참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들의 모든 왕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잘 봤죠. 사울이 왕이었지만 아버지 다윗 자기 가문에게로 왕위가 넘어오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이 결코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까?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또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내용은 사실 새삼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죠. 내용은 알지만 지킬 마음이 없어서이죠.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유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먹고 살았는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어떤 분은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난생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디서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또 듣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예배당만 나가면 당장 먹고 사는 일,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걸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들어도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는 무감각하고 둔감해져서 또 저러는가 보다, 또 거품 물고 저러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마저 안 하는 분은 어떻게 도대체 사는 거지? 난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늘 궁금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전 그게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솔로몬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길 것이고 네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왕을 이어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요, 숱하게 들었어요. 유언으로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너도 다윗처럼, 솔로몬 너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 축복이 계속 너에게도, 너의 후손에게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당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딴 길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글로 가게. 다른 길이 없어요. 이번 주일날 내일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과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솔로몬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축복을 받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 영광과 그 대단한 찬란했던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또 그 왕위가 어떻게 해서 계속 이어가는지, 이 언약이 유효한지도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신 말씀, 그가 주신 말씀, 그 하신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서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이거는 저주편이죠. 앞에는 축복편이고, 하나님은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만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 땅, 약속의 땅일지라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그렇게 공들여 지은 성전마저도 내팽개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런 같은 정말 찬물 끓는 소리를 나타나셔가지고, 저는 이쯤 되면 여러분 뭘 기대하겠어요? 솔로몬, 야, 내가 정말 수고 너무 많았다, 애썼다, 이 공사를 드디어 다 완공해냈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실 줄 진짜 몰랐어요. 찬물 팍팍 껴는 그냥 샤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말씀.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지키지 않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다 대요.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토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유에 어쨌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두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둘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난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뭐 불교나 다른 종교 아니면 힘들잖아요. 샤머니즘. 예를 들면 비나이다 하고 가서 하잖아요.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불상 같은 보이는 형상만 경배하고 섬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현대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감이 없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힘이에요. 든든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요. 자기가 정한 기준도 없어요.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고 살아가는데도 절대 만족감이 없어요. 좀 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자랑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거 있으면 귀신도 부리는데 뭐, 그러면서 돈 하는 거 돌아버리는 거. 돈을 버는데 숭배하고, 돈을 잘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버는 일이라면 시간과 뭔가 모은 걸 다 드리고, 이게 우상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우상이죠. 현대의 대표적인 우상. 돈이 나를 움직여 나가고, 돈이라면 먹고 사는데 살아야지 이러면서 신앙도 팔아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 묵상 걷어치우고, 돈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불상처럼 우리 보이는 그런 우상단지가 아니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우상이란 말이에요. 쾌락, 기쁨, 짜릿한 맛,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마다 다 우상이 하나씩은 있어요. 우상의 특징이 뭔가? 내가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네 마음을 빼앗긴대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왜 뭐 저라는 행위가 문제냐?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대신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이 딱 차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요. 근데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나의 온전한 삶이 거기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돈에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두 가지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준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도 거기서 컷 끊어버리겠다. 이것은 탯줄을 끊듯이 끊는다는 뜻이에요.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이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금딱지를 쳐바르고 몇 톤이 들어간 몇십 톤이 몇백 톤이 들어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네 눈에는 그게 백향목으로 짓고 뭐 잣나무로 짓고 최고급으로 엄청나게 들어간 그 건물을 보는 순간 압도당하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마치 무슨 뭐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리겠대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니네가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돌아서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모두 다 가져갔어요. 금딱지 다 벗겨갔어요. 모든 성전 기물들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데다가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삶의 기반이 되는 약속의 땅, 그렇게 최고로 드린 성전마저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귀한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헛된 것 붙들지 말고, 주변 격까지 붙들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떠오르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 하루 종일 맴돌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점이 계속 되도록,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뇌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 나가면은 광고판이 눈에 보이고, 텔레비와 라디오 소리가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수많은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원하며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기를 원하며 늘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며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7절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관계, 또 부부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를 경배하는 것을 두고, 우상 숭배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성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표현했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람피는. 부부 사이에는 웬만한 것은 참고 이해해요. 물론 뭐 그러지 못할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짜로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바람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가는 것을 마치 둘이,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거든요. 언약은 결혼이 언약 관계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혼했는데 둘이 그렇게 배타적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여자만 선택하고 이 남자만 선택했으면 다른 이성은 관심도 두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상호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언약 관계에 비유한다고요, 하나님에다. 근데 다른 데 눈길을 주고 마음이 뺏겨서
아니, 눈길을 줄 수 있어, 때로는. 그렇지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 헌신하고 그 못된 짓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어느 배우자가 참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은 그런 거 이상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느끼는, 여러분 배신감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맨날 여러분 드라마 맨날 하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자고. 우리는 맨날 불륜을 로맨스로 미워하잖아요. 왜? 그래야 자기도 그런 짓을 했을 때 보호받으니까. 근데 한번 당사자가 돼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그런 배우자를 외도하는 당하는 그런 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너무하나요? 끊어버리고 내쳐버리고 던져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한 건가요? 전 더할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일종의 파혼이에요. 파혼 선언이에요. 파혼 선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배교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다른 데 마음 뺏기는 일이 없도록 늘 삼가 조심하며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주목하십니다. 마음과 눈길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사람한테 저는 가끔 무심하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냐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제가 전화를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엄청 전화 많이 하대요. 어디야? 뭐 먹어? 지금 뭐 해? 뭐 이런 전화하고 막 그런데 저는 그냥 일단 나가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뭘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고 내가 눈길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게 가장 축복 아닌가요? 사랑하는 게 가장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남편이 아웃백 가족 주고 뭐 좋은 차 사주고 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랑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떻게 구분될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같으면은 누가 봐도, 어떤 여자들 봐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낫지 무슨 백 받고 뭐 받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 항상 남편의 마음이 가 있고 주목하고 거기에 경청하고 존중받고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 이름을 걸고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눈길이 가겠다고 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실제로. 두 번째,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해놓고 혼인신고하면 땡입니까? 어쩌면 그때부터 실제 편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다들.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고. 노력이 필요해요. 신뢰 관계를 계속 쌓고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해. 그것은 뭐냐면 그 신뢰 관계를 깨지 않는 일을 계속 보여주고 입증하고 증명하고 확인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했다는 게 내가 노예처럼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로서는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입증하기 위한,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걸 이해해야지, 내가 복받고 내가 무서워서 버림받기 싫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내가 버림받기 싫어서 내가 내 생활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정말 그 쇼윈도 부부죠. 먹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순종을? 그거야말로 비극적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심각한 얘기죠. 마음이 뺏겨서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고 헌신하고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바람피는 영적 간음 상황, 하나님 못 참는다고요. 그가 누리던 모든 삶의 터전인 땅,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신뢰관계는, 그리고 하나님을 갖고 같이 있다라는 증표였던 성전 다 걷어치고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파혼이에요, 파혼. 끝장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제 13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예,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헛된 마음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 주님만을 섬기네.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혼인 관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사랑을 받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꾸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의 아버지,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의 간구도 들으시고 저희를 주목하시며 항상 저희에게 마음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형통하며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 마음 빼앗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성전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합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이 애쓰고 힘쓰며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것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최고의 것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충만케 되는 복된 날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